자, 총칙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하나를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공중 예배에 참여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공중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7시, 9시, 11시, 또 주일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 은혜의 밤, 그리고 우리 속회, 이런 모임들이 다 공중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에 참여하라. 우리 감리교회에도 보면 교리와 장정이라는 헌법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인이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 뭐냐면 이 모든 공중 예배에 다 참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확률을 높여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는 모임에 참여하되 말씀을 읽고 강의하는 모임에 참여하라.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가족의 기도, 개인 기도를 지켜라.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가정예배라고 하죠.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시는 가정은요, 그냥 복음성가를 부르셔도 되고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하실 때는요, 정말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예배를 진행하시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배를 자녀들에게 친숙하게 여겨주는 게 필요하죠. 예배를 너무 어렵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인도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할 때에 가정 예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된다. 이 포인트를 두고 가시면요, 어디서 언제 어느 가정이든지 예배를 할 수 있죠. 또 중요한 건 개인 기도의 생활도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학창 시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가 끝나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들렸다가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집으로 가거나 도서관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습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길러지게 되면요, 장성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되지요. 개인 기도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의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면요, 분명히 영적 성장도 얻게 되고요, 영적인 인사이트 또한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참여해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일들, 그런 모임들에 여러분 참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식과 절식을 하여라. 왜 금식과 절식을 하게 되는가? 이것은요, 금식을 하면 그 금식을 할 때에 발생되어지는 이 금액들이 있죠. 그것이 세이브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것, 또 영적인 육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는 것, 이런 내용들, 여러분 속회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속회에서 드려지는 헌금들을 통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기 때문에 이런 금식도 하나의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행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세 가지의 총칙을 준수하면서 성화를 지키지 못하는, 성화의 삶을 살기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었는데요,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이 이 규칙을 신도회에 전달하면서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 습관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하여 알려줄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가서 권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는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명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 규칙이 실행된 이후에요, 실제로 모임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록으로 보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좀 잘리긴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자, 2명이요 남을 저주하고 헛된 맹세를 하다가 제명당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도 제명을 당했고, 이웃과 다투고 소동을 벌였던 3사람이 제명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구타했던 사람이 제명당하고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 제명당했습니다. 남을 욕하고 악한 말을 했던 사람도 제명당하고 빈둥거리고 게을렀던 사람도 제명당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던 사람들도 제명을 당하고 경박하게 행동하고 불성실한 생활을 했던 이 29명의 사람도 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도회에서 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이요, 그냥 뭐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덕을 끼치는 삶을 위해서 분명하고 완고하게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속회를 통해서요, 우리는 영적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속장은요, 속회의 영적인 리더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원들의 집을 매주 방문했습니다. 매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인내하게 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여러분 중요한 건 매주 만나야 돼요.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속회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흥미롭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임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자, 속회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모이겠죠. 뭐 한 7시 20분쯤이든 아니면 7시부터 와서 함께 교제하든. 자, 처음에 초기 감리교회의 속회는 이런 모임이었어요. 7시 30분에 개회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해요. 유쾌한 성격의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시 35분 짧은 개회 기도를 하고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또 이제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7시 40분 찬송을 함께 더 부르는데 3절이 넘지 않는 것을 불러라, 이렇게 매뉴얼을 주십니다. 자, 7시 45분 짧고 적합한 성경을 읽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찬송을 한번 더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관한 것, 이것도 3절이 넘지 않아라. 자, 그리고 8시가 되면 속장이 먼저 시작하여서 한 4사람 정도의 간증과 속장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속장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렇게 뭐 코멘트라던가 영적인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거죠. 자, 8시 20분이 됩니다. 4사람의 간증과 응답. 그리고 8시 30분이 되면 속장의 전체적인 소견과 속도원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8시 40분이 되면 4절짜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출석 확인을 하죠. 그리고 이 찬송과 함께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내용 중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예법에 참여하라 중에 금식과 절식을 한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헌금을 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45분이 되면 속장의 축복기도, 마무리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모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시간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아마 속회 모임을 진행하면서 속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는 최소한의 가이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속회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속회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 속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속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도약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단히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가운데 큰 은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